7월 29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등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통독해야 할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 24장부터 26장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24장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 25장은 여호와의 능하신 행사를 찬양하는 글, 또 26장은 새 왕국의 노래와 또 영원한 반석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묵상함으로 느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은 화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안교 교과, 이번 주 안식일학교 교과지요. 5과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과를 미리 쭉 한번 들으시고 또 매일매일 그 과를 공부하시면서 영적으로 살찌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 기억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아멘. 제가 이 기억절 외에 핵심 성경절을 하나 더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5가의 교과를 함께 나누면서 강조할 강조점이 들어있는 성경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이 두 개의 성경절을 좀 잘 기억하시고 또 암송하시면 큰 유익이 있겠습니다. 교과에서 보면 이번 주에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증언에 능력을 더해 주시는 성령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라고 이번 주 교과에 대한 큰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좀 살피고 가자면요. 깨닫기, 성령의 능력이 전도에 그리고 교회 성장에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야 할 것은 이러한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또 주도적인 이러한 사역에 감사하며 그 능력에 의지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하기, 뜻을 세우는 일이죠. 매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편견 없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다. 결론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성경의 교훈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전하면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는 교회는 초기 기독교처럼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교과의 큰 개념과 큰 틀을 좀 함께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각 요일별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일별로는 이러한 표제어를 가지고 있고 또 제목과 소제목을 제가 구분지어 보았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입니다. 성령을 보내리라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미 약속하셨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주된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육안으로 보고 촉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보고 또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현재에도 만나고 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2제자에게 예수님을 통해 함께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도에 관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에 참여할 때 그들이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명령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참여하고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한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원리로 전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월요일 소재에 보면 초기 교회, 기독교 초기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이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졌던 사람들의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겠지만, 성경은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성령과 전도인데요. 사실 이번 5가의 핵심은 이 화요일 소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정말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화요 소지라도 정확하게 묵상하시고 또 숙지하신다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고, 또 5가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증언하는 바를 꽤 유익하게 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핵심 성경절로 서두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과에서는 이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신다. 그분의 사명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모든 신자로 하여금 전도에 대한 갈망과 책임감을 불어넣으시고 느끼게 하신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섭리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성령을 하나의 능력으로 오해한다면 마치 우리가 주도적인 전도의 주체가 되고, 성령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사역을 돕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로 우리가 인식할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도를 행할 때에 내 힘과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은데요. 전도에 있어서 성령의 유무는 전도의 난이도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가능성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고는 전도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거나 쉽게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전도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인도했다 생각하는 영혼이나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혼이 아니고 또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변화시키는 사역은 우리 편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함께 살피겠지만 우리 편, 인간의 편의 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위해 맛있는 칼국수를 요리해 주고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야채로 육수를 내고 열심히 이제 다른 것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맛있는 칼국수를 먹고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갑자기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국수가 없어요. 면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조리법대로 잘 준비되었고 모든 것은 완벽해 보였으나 면이 없었습니다. 칼국수 면이. 그러면 칼국수 요리가 잘 되나요? 칼국수 면이 없다면 칼국수가 좀 더 맛없게 되고 맛있게 되는 그러한 차이를 만들까요? 아니면 칼국수를 먹고 못 먹고의 차이를 만들까요? 면이 없으면 칼국수 자체를 못 먹습니다. 육수를 마실 수는 있지만 칼국수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옛말에 토끼고기 요리법은 그 맨 위에 첫 번째 요리 방법은 육수를 만든다, 야채를 준비한다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토끼를 잡는다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요리법, 아무리 구체적이고 상세한 요리법이 있어도 토끼가 없으면 토끼고기 요리를 못한다라는 옛말이 있어요. 그처럼 핵심적인 것이 빠졌을 때의 그 모순, 사실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 오가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고 이 진리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는 모든 전도의 영역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유무가 전도의 어떤 난이도를 좌지우지하는 정도라면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힘과 지식으로, 사실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뜻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정리해 봅니다. 성령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전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전도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도구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바친다는 뜻이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오신 거룩한 사역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많은 종들과 백성들은 그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전도 좀 하시죠,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뭔가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각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셨고 호소하고 계셨고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령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어떤 필요한 능력의 수준이 아니고 전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성업에 우리 자신을 참여하도록 헌신하는 그러한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과도 교과 70페이지에 보면
전도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화요일 소지가 이번 오가 교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마치 요리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였지만 아까 제가 잠깐 예화로 언급한 칼국수 이야기처럼 칼국수는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지, 육수에는 어떠한 것들을 넣어야 하는지, 면은 언제 삶고 언제 빼야 하는지, 어느 물에 헹궈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계속 되뇌이고, 아무리 그렇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칼국수 면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가 교과뿐만 아니라 전도에 관해서, 선교에 관해서 13개의 교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칫 우리가 마치 면은 준비하지 않고 요리법에만 골똘히 생각하고 또 시간을 쏟는 그러한 모순적인 행동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차라리 간절히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허락하시는 삶의 섭리들에 반응하면서 나가는 것이 많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선교와 전도에 더 성경적이고 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전도에 대해서 알고 선교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매일의 삶에서 성령을 구하거나 모든 전도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인식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모순적인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전도에 있어서, 교회 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또 주도적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수요일 소주로 가보시면 성령과 말씀과 전도, 즉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다 공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즉 성령께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사역은 서두에서도 잠깐 인용되는 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인류의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께로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사실 예수님의 사역과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도 공생애 하시는 당신을 지칭하시면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도 뭔가 새로운 걸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즉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원리로 성령께서도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 또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떤 예언과 또 예수님을 표상하는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시고 또 전하라 하시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밝히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도 자의적으로 뭔가를 새로운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더 밝히 계시하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흔들림 없이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믿고 또 성령과 함께하고 또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제자된 특권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신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자의적으로 뭔가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되어 있지 않고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전도에 사용할 수 없는 그릇된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전달받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전도받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진리를 교과에서 저자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인지를 암시해주는 이러한 말씀을 남겼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시면 수요일 소지에 언급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표 제목은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지만 그 핵심 내용은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인식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믿고 편견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전도하기 쉬운 사람 또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전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려면 우리 또한 편견 없이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그저 우리는 묵묵히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성령께서 그 열매를 자라나게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기까지 기르시고 또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 또 선교 사업을 행할 때에는 편견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목요일 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금요일 소지의 인용구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성령은 구원의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협력하신다. 우리가 전개하는 모든 전도 활동에서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 증언할 때 우리는 성령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교과를 마치면서 요약하는 말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분과 어디든지 함께하며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기를 기뻐하였던 것처럼 현재에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그분의 역사에 즉 전도에 즐거이 동참하는 일은 미래에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눌 생명의 교제를 미리 맛보고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도와 선교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러한 상황, 특별히 비대면 사회로 점점 흘러가는 이 코로나 상황에도 성령께서는 각 인간의 마음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비록 힘들어 보이는 상황일지 몰라도 인간의 눈에는 오늘도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고 계시고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능력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 선교와 전도 사업에 매진하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교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와 전도 사업에 우리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와 동역하며 또 주께 우리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거룩한 은혜의 사역에 동참시키셔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성령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는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과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지난 안식일에 나눴던 또 우리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성도님들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